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기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일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세가 어떤 것일까?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본주의적인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무한한 무의미한 그런 허무함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실존의 이유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합리적이며 또 부조리함이 없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한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자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멸망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선행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곧 형통한 삶이 길게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바른 행동의 결과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모순 앞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모순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 일 자체를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대로 묘사할 뿐입니다. 전도자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들어왔던 것과 다른 이 현실 앞에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불안전함은 결국 왜곡된 이 현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적인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곡되어 있으니 인생이 인생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의아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마치 의로운 자로서 온전히 살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의로움을 지켜가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곧 온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의인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의로움과 죄의 공존을 가진 존재임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곧 교만함을 가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유한한 인생은 아무것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은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사실은 우리 주일 3부 예배 설교 우리 청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관계에서 잘못된 이성적 관계를 가지지 말라, 그것을 넘어서는 곧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이 다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의롭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변하고 나 자신은 되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친밀하게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다. 의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이 죄인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죠.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긍휼함이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함과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서 내 안의 의로움과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그리 사라지게 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바로 교만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바른 의와 바른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전도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의와 지혜를 추구하되 인간의 추구라는 것이 결국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항상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완벽함이란 인간의 밖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신이 비록 의로움을 지향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고 우리 스스로 계속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인식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던 자들이 죄를 알게 된다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나 또한 진정한 의로움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모든 비극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 없는 곳에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주인 앞에서 하는 것보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행동이나 입장에 바꾸는 변덕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말을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권면으로 그것이 또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도 그러한 연약함,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비판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또한 남을 저주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남의 비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시에 나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한테 먼저 대접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내가 의롭고 남은 죄인이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솔로몬보다 지혜가 적다, 솔로몬이 지혜가 적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가 더 크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 자체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 그는 한탄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음에 오히려 찬양합니다. 깊고 넓은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틀어진 삶의 방향과 지혜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도 남들보다 뛰어난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고 다 연약하며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답지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에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되는 질문의 연속이라면 반드시 그 질문을 출제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남들보다 의롭게 될 수 없고 많은 지혜를 가졌다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참된 의로움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허망함과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이 살아가는 허무함으로 허망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처소에서 삶에 부르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가 생기거나 마음에 병든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혹이나 지금 마음의 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